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정한다거나 방법을 가지고 삽니다. 달리 말하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보편적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세상과 다릅니다. 다 넓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행동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세상적인 것과 다르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펼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속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다에서 영향력을 끼친 실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끌어가게 되면 그만큼 유다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없는 나라, 지혜자가 없는 나라는 쉽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는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없는 나라는 마치 선장과 항해사가 없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망망하다를 배가 항해하게 될 때 선장이 없다든지 항해사가 없다고 하면 이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장과 항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와 같이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속국 정책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쓴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방언을 가르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왕 옆에 섰을 때 건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포로로 잡아온 저들을 이 산의 진미를 통해서 길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주제인데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감지덕지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베푼 은총을 즐기며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바벨론 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우상과 한마디로 관련된 이름인 것입니다. 미사엘은 주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한 뜻인데 그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이 말의 뜻은 아구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살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벤느고는 느구라는 신의 종이라고 이처럼 뜻을 달리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이 소년들을 많이 왕궁에 들여서 바벨론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신앙과 이 신앙 정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히 먹는 것으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져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일찍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별것 아닌 것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에서 자기 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별것 아닌 것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씩 물이 샌다고 가정하게 될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게 여긴 이 물 새는 것이 나중에는 집이 새고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으로 자기를 이겨났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이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신령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채식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르게 산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의지의 결단과 실천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냉철합니다. 대신에 따뜻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감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한 살기 때문에 지혜와 사랑을 함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중심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는 바로 신앙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 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신의 뜻을 정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 다니엘과 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이 분명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습니다. 얼굴이 더 환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풀을 먹었지만 신앙으로 먹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환관장이 보고 놀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채식을 난 저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환관자에게 보였다는 것이 그러하여 놀라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저들보다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 이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 사자는 풍귀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참 아쉽게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와 바벨론의 방법을 거절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고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타협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강요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지,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며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